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선지서들이 책망하는 말씀이고 또 강하고 호되게 야단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지금 야단맞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지서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사실 목회자들도 이 선지서 말씀이 썩 그렇게 마음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막 드러내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런 책망의 말씀, 구약의 이런 아주 강하게 야단치는 이런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되게 몇 절 안 되는 축복 14절인가요? 이렇게 되는 축복의 말씀만 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64절까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구약시대의 이런 끔찍한 저주와 책망과 이 심판의 말씀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뭔가 신앙 없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다른 나은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삶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보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되지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변화, 또 그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직 그 믿음과 그 변화만이 그 사람의 믿음과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처럼 딱 증명이 돼가지고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면 그렇게 못할 텐데 신앙이라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오늘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기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에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겸손해질 수 없지만 조금씩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둔 안전장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장치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방종하고 방탕한 것처럼 막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남을 무시하고 죄어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권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고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말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부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신앙이 과학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순종의 영이 조금이라도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는 해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이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표출해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양,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인 양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말씀과 정당한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이 말씀의 통제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말씀 안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는 것은 내가 너를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나의 사랑만 받고 너는 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믿는 자들이 맺는 무성한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합니까? 이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열매를 맺어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목마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무성한 포도나무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이 호세아 10장 1절에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열매를 무성하게 맺으면 맺을수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제단을 늘리고 주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건물 기둥이나 꾸미고 주상이나 늘리고 제단이나 잔뜩 높이 올려서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성한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주신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행사나 건물을 많이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여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상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왜 갈증을 느끼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죽어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포도 열매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왜 주시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힘을 주고 격려를 북돋아서 그들을 살리라고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종교적인 업적이나 행사만 잔뜩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제단은 늘리고 주상은 자꾸 아름답게 꾸미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희생하고 겸손해야 되거든. 자기를 비워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어야 하거든요. 이런 삶은 싫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제단만 크게 짓고 막 늘리는 거예요. 주상만 잔뜩 아름답게 막 꾸며놓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온통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제단이 늘어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겉으로는 열성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제단과 주상만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이 말씀은요, 수레로 끌고 가지 않아요.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다.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사실 신앙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과 공부는 팽개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그 성경 공부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만큼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시집 식구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외식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속이 빈 겉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남편과 아이들에게 밥도 해 먹여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믿는 자들에게 두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고집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미세하게라도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더 사납게 변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면 막 하나님께 대들 것처럼 이런 고집스러운 말 듣지 않는 그런 암소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들에게 왕 따위는 필요 없어요. 왜? 왕이 필요 없어. 자기가 왕이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모두가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함으로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왕이 없어도 잘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멍에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메었던 그 멍에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요, 날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러면서도 채찍에 맞고 죽도록 일만 하고 노동만 해야 되는 그런 멍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가벼운,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멍에를 우리 위에 지어주셨고, 그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멍에가 무겁다고 불평해요. 매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멍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의 멍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멍에를 매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암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뤘다 그래요. 암소가 어떤 암소는 잘 길든 암소가 있고 어떤 암소는 잘 길들지 않는 암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잘 길든 암소는 곡식을 밟아 추수하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암소는 추수밭에 가는데 이거는 그 암소에게 특급 대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일하는 암소에게는 이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거든요. 이 굴레를 씌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입에 굴레를 씌우지 않아서 일하는 동안은 이 소가 곡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추수밭에 가서 일하는 곡식 밟는 일을 하는 이 암소는, 길들여진 암소는 특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 밟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리고 먹고 싶으면 마음껏 곡식을 먹어도 주인이 아무렇게도 안 했거든요. 반면 길들지 암소는 어떻습니까? 밭 갈고 딱딱하게 굳은 흙덩이를 부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이죠.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길들지 않으면 그 위에 오늘 보니까 사람이 타요. 소 위에 사람이 타. 그래가지고 사람도 태우고 밭도 갈고 딱딱한 흙덩이도 부숴야 하는 고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노예일이고 고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기 전에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서 말씀의 멍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멍에, 이웃을 사랑하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일에 섬기는 이런 멍에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셔요. 그리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세요.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급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길든 암소에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싫으면 도로 사람을 태우고 땅을 파고 흙덩이를 부수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날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주신 말씀의 멍에를 메고 순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멍에를 배워, 나의 멍에를 베라, 이렇게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곡식 밟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실컷 먹으며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멍에를 던져버린 거예요. 벗어 던져버린. 그리고 주상과 제단만 잔뜩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짓으로 언약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율법을 범하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일항의 독초같이, 예를 들면 이 옷에 옷진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옷이 독이 올라가지고 막 간지러워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탐욕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욕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디서나 공의나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이 그래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합 왕에게 포도밭을 넘겨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짓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벗어던지자 그곳에는 독초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욕보이고 죽이고 괴롭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멍에 매는 삶입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가 신앙은 있지만 독초와 같아요. 반일항의 독초 같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는 이 말씀의 멍에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내 탐욕과 욕망, 내 기질, 이 삐뚤어진 이 인간적인 잘못된 성품들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열성과 자기 안에는 이 종교적인 기질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의 삶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아래 복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을 외웠는데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신앙의 안전장치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만큼 부당하고 까다로운 그런 상사에게도 슬픔을 참고 복종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뭐 상사 대접해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해주면, 복종하면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집은 오늘 베델의 송아지만큼이나 완고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길들어지지 않아서 제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맘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막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송아지를 벌하셔서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과 수치를 당한 이 고집센 이스라엘 이 암소는 결국에는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막 이러면서 8절에 자기의 자존심과 이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된 것을 믿은 그런 신앙, 그래서 그 고집의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고집을 낳고 그 고집은 결국 자기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야, 너희는 지금 고집센 암소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두 마음을 품었어. 그런 이제는 다 싹 쓸어버리고 벌할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아직도 늙지 않았으니까 묵은 땅을, 너희의 묵은 땅, 그 고집스럽고 딱딱해진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때 너희의 그 묵은 땅, 너무 손을 안 대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쟁기질하지 않아서 단단해진 그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송아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고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그 고집된 영역, 그 성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묵은 꺾지 못하게 했던 그 영역들을 내놓고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의 쟁기로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공의의 빛같이 막 일어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묵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집센 영역들이, 성역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땅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포기치 않는 자기만의 어떤 성질, 기질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부분을 내놓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갈아엎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갈아엎으라고 말하는가? 내가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꽉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메말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영역들을 갈아엎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묵은 땅은 성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야 하지만 순수한 복음과 말씀까지도 양보하면서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묵은 땅이에요. 말씀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인들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오늘날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세상의 복의 부스러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얻는 그 복의 이 부스러기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교인들의 묵은 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고난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받고 위로받는 데는 익숙해요. 어린아이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섬기는 배다윤의 송아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를 비처럼 내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겠다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임재가 사라졌는가? 우리 안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놓지 않는 묵은 땅이, 캐캐 묵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에 그 기쁨을, 감사를 맛보지 못하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지 못한 고집스러운 그 기질과 성품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내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고집센 묵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묵은 땅을 내놓으면요, 작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고집, 포기하기 싫은 자존심, 주님 말씀에도 완강히 거부했던 내 성욕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금송아지를 끝까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욕망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쟁기,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해 주시고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멍에를 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명예와 돈으로, 이런 부스러기들로 무언가 잠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포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포기 못한 묵은 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이 묵은 땅을 내어놓고 순순히 하나님의 쟁기질을 받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교회다워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 묵은 땅이 기경된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